오늘 전심에 꼭 참석하셔서 전심 다 드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제가 생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박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찬을 십수년간 참 봉사를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3차 신경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 생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좀 당분간 쉬시라고 좀 부탁을 드렸더니 그걸 받아들여서 쉬시기로 하셨으니까 또 음식도 특별히 맛있게 준비하셨고 하니까 맛있게 먹고 우리 권사님께 감사도 나타내고 저도 좀 축하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전제는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절대로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 예배와 우상 숭배를 동시에 겸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인간들이 숭배하던 우상과 즐겨 찾던 신당을 철저히 타파하고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 현상은 현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상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해야만 합니다. 우상은 형상을 가진 것들만, 즉 물질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상이 없는 것, 추상적인 것, 즉 권력과 명예와 인기, 지식 그리고 쾌락 등등이 현대의 우상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 깊게 자리 잡고 우리 인생을 잘못된 일,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려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체가 없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우상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는 것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의 뜻으로는 찾는다, 구한다, 엎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worship, 다시 말해서 이 가치성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 인간이 지구촌에서 하는 모든 행사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구약의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쓴 전도서나 솔로몬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군데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예배를 통해서 온다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먼저 준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준비는 예배 전에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 밤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입니다. 너무 예배 시간에 딱 맞춰오려 하지 마시고 좀 일찍 넉넉히 오셔서 기도로 예배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 보자 혹은 예배 보러 간다라는 이 표현이 대한민국 교회의 중심 언어, 표준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교회에 예배를 보러 왔기 때문에 교인들은 예배를 관람하는, 쇼를 관람하는
구경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의 찬양 얼마나 잘 부르느냐,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장로님의 기도가 얼마나 유창하냐, 그리고 누가 왔나와 진행되는 순서, 여자들의 화장하고 옷 입은 모습 모두가 다 구경거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다가 은혜 받아 변화되지 못하고 단순히 성전의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에 인간이 주인이 되어 모든 예배 의식을 간결하게 그리고 현대인의 기호에 맞추어 변화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는 심히 잘못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진정한 예배는 오직 십자가 아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에 감사하는 마음과 십자가의 보혈이 묻은 신령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두 번째로 희생과 11조 그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라고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물을 드림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한 성도들의 의무이자 자발적 행위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 드리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7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셔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즐겁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음을 명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가 드린 예배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7절 이후에 보게 되면 모세의 고별 설교의 후반부입니다. 여기서 선민들을 위하여 10계명을 재반포하고 선민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하는 교훈과 각종 율법의 세부 조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당을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일 중앙성소 제사 명령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는데 그 1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일 중앙성소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2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하나로 결속하게 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로 결속시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성숙과 성장시키는 현장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의 의지와 편리에 따라서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 신전이나 산당을 지어놓고 각자 편리한 대로 우상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지금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그리고 11절에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택하신 곳인 그곳으로 찾아 나가서 번제와 화목제와 11조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어떤 성도들은 아니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잖아.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편리한 곳에서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역기 8장 27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할 때 바로가 할 수 없이 허락을 하며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3일 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반론을 제기해서 허락을 얻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3일을 가겠다고 고집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4절에 아브라함도 3일 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3일 길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한 준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갔다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3일 길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어디 계셨어요? 무덤 안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세운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도착하여 제자들에게 세상이 나를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본문 10절부터 1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더라.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변화무쌍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의 변함없는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다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곧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과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십자가는 다 달려있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다를까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아니라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대형 교단의 목사의 50%가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고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회복지를 위한 봉사기관이나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진보적 교회들은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사회가 이렇게 부정하고 불공평한데 잠잠해서 되겠느냐라고 불평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나 불의에 저항하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을 약속한 마지막을 위한 영적 보루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회의가 있어서 택시로 가려고 하니까 경비도 꽤 들고 해서 9호선 전철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맞추어서 삼전역 전철역으로 내려가는데 전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서 무조건 타고 두 정거장을 가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제가 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황급히 내려가서 확인하고 다시 여의도행 전철을 타고 여의도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 저는 내가 목적지에 가려면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그리고 비행기를 타거나 비행기의 번호를 확인하고 정확한 게이트를 찾아가서 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천국행 교회를 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교회 선택할 때 성경적이냐, 복음적이냐,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기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교회는 얼마나 편리한가, 교회가 얼마나 나를 알아주느냐,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느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가 편리하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 요인들이 현대교회의 기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좀 멀어도, 교회가 짓거리 많아도, 그리고 가난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목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성도들을 말씀대로 진리대로 가르쳐서 천국에 인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성도가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구별하는 성도가 선택의 후회가 없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예배 행위가 마치 구약의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장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드리는 방법으로 예배 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인간의 편의와 형식과 행사주의의 예배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대속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교회 새 생명이 탄생되고 이 세상에서 복받아 기쁨과 소망이 있고 영생에 있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이 어떤지, 얼마나 풍족하고 넉넉하게 사시는지 저는 속속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자유롭고 그리고 제일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오셔서 어린아이가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 같은 행복감을 맛보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예. 여러분들,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드릴 각종 예물이 언급되었는데 이 중에는 그들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예물도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적인 예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계 언론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헌금 종류가 마치 70가지가 넘는다는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바치도록 권면은 해야 되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금은 드리는 자의 정성이 중요하며 강요에 의해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민수기 18장 21절과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에 보면 11조만큼은 단순히 권면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빠짐없이 바치도록 교육한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11조가 구약 율법의 규정이므로 복음 시대에 있는 신약교회가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주님은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라 라고 분명히 권면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입증하는 하나의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구별하여 드릴 예물은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후에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여 지정하신 그 택하신 곳에서만 드렸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번제란 짐승을 잡아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1절에 보면 희생은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피 흘려 바치는 모든 희생 예물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의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오늘날에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지만 레위기 7장 14절과 32절에 보면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것을 제사장 목대로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헌 제물은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우양에 처음 낳은 것 유월절과 관련된 규례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드리는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 저들은 처음 낳은 것을 하나님께 즐겨 드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첫 열매를 삶의 첫 번째 수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신앙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덕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예물을 드리면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의 의무이자 자원해서 드리는 행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립니다라고 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 자세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상 29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우리가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교회의 각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납부금으로 여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이라고 하는 말은 말 자체가 순수하다, 혼합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어떤 헌금이라도 한 가지 의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 외에는 다른 것이 깃들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다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보답이 됩니까? 다만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예물에 있어서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시면 또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린 예배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예배는 축제의 성격을 지녀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수고한 일에 여호와께서 복 주셨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 사실과 우리의 수고에 복 주신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일부 교회들에서는 지나치게 거룩성을 강조한 나머지 예배가 경직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룩해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직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일부 신비적인 교회들처럼 지나치게 요란스러운 것도 문제가 되지만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바 기본적으로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축제의 성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가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몇만 명이 모인 줄 아세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고 승천하신 직후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교회 하나에 2만 명이 넘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 기뻐하면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의 예배 전승을 보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축제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무질서하게 먹고 마시고 광란에 가까운 행위를 서슴지 않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잘 정돈되어 있고 질서 지킨 거룩한 축제 예배였다고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 예배가 거룩한 축제가 될 수만 있다면 고통의 삶에 억눌리고 지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찾아 나오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 2절 말씀에도 보면은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나가자라고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먹고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요, 요한 사도는 우리의 주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고대 1세기 올림픽 때 선수들이 우승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손을 들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 관중들은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를 때 바로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세안 게임에서도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우승한 선수가 기뻐서 기쁨에 차 손을 들고 운동장을 뛰어 한 바퀴 돌면 관중들이 모두 서서 환호하며 잘했다, 야 너 메달 딸 수 있다, 합당하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주님께 기쁨의 환호를 보내면서 하는 소리가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이 위대한 사실을 우리들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하신 성령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들 윌리엄 템플의 예화 가운데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짓궂은 사람이 한밤중에 백화점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물건의 가격표를 다 바꾸어 붙여놓았답니다. 다음날 백화점은 여느 날과 같이 마찬가지로 손님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백화점, 점원도 손님도 모두 가격표에 의심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현대인들의 혼돈된 가치관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는 가치관이 상실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동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혼돈의 연속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과 슬픔의 기준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되며 모든 기준은 잠정적이지 영원한 기준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날 그 백화점에 들어가서 100만 원짜리를 갖다가 몇천 원에 바꿔서 사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무슨 값을 붙이든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바꿔놓으면 그대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더 나아가서 내일도 변함없는 기준을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인간들의 모델, 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기쁨이나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4절로 26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허사로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참된 희락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시고 참된 기쁨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너무 기뻐서 이 기쁨 하면서 눈물 흘리며 길거리를 뛰어다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주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나가서 내가 주님을 만나노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혀 매를 맞아 죽음 직전 상태였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 한밤중에 찬미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나 그리고 우리 대신하여 돌아가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셨다가 여러분과 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 그냥 예배 드리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사랑교회 부활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기쁨으로 즐겁게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땅의 삶 자체가 아직은 안식은 아니나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안식의 땅인 천국을 약속하였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식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비록 황량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의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본문 10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안식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야 얻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권세의 우두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으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하신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승리를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한 곳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성호를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단일 중앙성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처소적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 당신의 이름을 두십니까? 바로 예수사랑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주신 말씀대로 교회에 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인 유익보다도 공동체 전체 유익과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